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당회 때 논의를 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금요 기도회 때는 찬양과 기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결의를 하여서 이제 수요 예배마다 고린도전서 우리 지난번에까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죠. 10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근거로 성도들을 가르쳤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귀신과 연합하는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이처럼 10장 14절부터 22절은 앞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바로 앞에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라는 바울의 확고한 신학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뒷부분인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과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약간 차원이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는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바울은 이제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닌 이 세상에 만연한 우상 숭배 문화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3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문화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31절만큼이나 애매모호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충분히 각자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여, 선교사가 되어서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31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게 사실 31절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이 31절 말씀만 문맥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는가 하면 23절부터 33절 전체 문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일단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신앙의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쉬는 날에 풍경에 좋은 날, 쉬는 날에 가을 단풍을 구경을 가든 아니면 어디 단풍 구경을 가서 큰 우상 앞에서 사진을 찍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내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장 큰 하두였던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상 제물을 시장에서 사와서 먹는 것이 나의 믿음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고 또 그것이 내 신앙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사서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23절 앞부분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신앙의 자유에도 분명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23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 뒤에 이러한 지적들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살펴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로 바울이 모든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것은 도움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도움이 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믿음의 자유를 무조건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자유가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피해를 줄까요?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다른 이의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피해를 준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돕지 못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예배에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아닙니다. 슬리퍼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구두를 신고 예배를 드리든 반바지를 입든 청바지를 입고 오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의 자유 안에서 내 마음껏 예배하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에 슬리퍼를 신고 올 수가 있어? 담임 목사가 어떻게 저런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어? 제가 좋다고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것이죠? 시험거리가 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모든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동사가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제가 헬라어를 좀 사용할 건데 이 덕을 세운다는 이 동사가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진 데모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덕을 세운다는 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직설적으로 하자면 모든 것이 집을 세우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동사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을 단순히 집을 세우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동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덕을 세우다는 말은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신앙 안에서 내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교회를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청바지에 슬리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역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을 보고 교회 안의 성도님들끼리 우리 목사님이 옳다, 우리 목사님 틀렸다 그렇게 서로 막 싸움이 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23절에 23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개를 정리하자면 바울은 지금 자유의 어떠한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타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신앙의 자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에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입니까? 타인의 신앙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남의 유익이란 그럼 앞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신앙의 자유의 원칙은 무엇인가? 내가 아니라 나를 생각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며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또 교회 발전에 이익이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그러한 관점에서 예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25절부터 27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의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건 먹으라. 왜 먹으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제사에 바친 물건이라고 막 두려워하고 나 이거 뭐 먹으면 안 돼 이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들은 모두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신앙에 어떤 악영향도 미칠 수 없으니까 우상의 제물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저 사 먹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롭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도 저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27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27절 보실까요? 불신자들과의 식사에서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무엇이나 먹으라.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불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불신자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내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꼬치꼬치 캐묻지 말고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맛있게 믿음으로 잘 먹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25절부터 27절이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유익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관한 것이며 자 28절 보실까요? 완전히 반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28절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건 말이죠. 귀신에게 바쳐졌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그 고기가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나의 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죠. 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불신자가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지혜롭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먹을 수 있을 때는 먹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이 시험에 들 것 같고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이 사람이 시험에 들 것 같고
이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걸 먹었을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런 행동을 하네? 그때는 뭐라고? 먹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바울은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남을 위해서 또 그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돼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고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이 등장할까요? 아까 설교 초반에서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보았을 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타인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를 적절히 사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명에서 1000명으로 부흥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11조를 10배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영광인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영광 받으시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이의 신앙적인 유익과 교회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항상 먼저 생각하며 자유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도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아멘. 이제 32절과 32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이 되시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너무 나 중심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서울대 가고 내 사업이 대박이 나고 내 교회가 잘 되고 뭔가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다른 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이 다른 이들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며 살았는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 근데 나는 그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영원히 시험에 들 수 있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대단히 나는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라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니까 남 눈치가 보여서 이거 이렇게 하면 욕먹을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마지막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바울이 자신이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힘들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참고 희생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도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성경 열독하고 또 내가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지금까지 2번 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다른 이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 신앙의 자유와 특권들, 이것을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밤 예배 참여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이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잘못 정착된 문화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믿음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은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타인과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기보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기보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과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한일교회 또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